오늘부터 우리는 4주 동안 회복, 복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 제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말하지만은 정작 성경이 말하는 복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 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 복의 내용은 이제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복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복을 말할 때 복의 내용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건강한 것,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고 걱정거리가 줄어들고 내가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내 이름이 어느 정도 인정받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복이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의 평안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힌 길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복은 무엇인가? 내가 복이라고 여긴 것들이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을 구하면서도 때로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덜 찾게 되기도 합니다. 내 삶이 안정되기를 원하지만은 안정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제목을 회복이라고 잡았습니다. 본래 회복과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복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잃어버린 복의 의미를 다시 묻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원하는 복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복임을 다시 배워보자 라는 뜻에서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6장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복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땅을 주겠다, 지경을 넓혀주겠다, 재산을 불려주겠다, 건강을 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런 복의 결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래서 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것을 베푸실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얼굴을 떠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해결을 주시는가? 어떤 문을 열어주시는가?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가에 우리는 참 관심이 많죠. 물론 하나님의 손도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고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복이다 라고 할 때 정말 그렇다 라고 확 와닿으면은 평소에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겠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게 복이지? 하나님 쳐다보면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을 기억할 때도 사실은 얼굴을 먼저 잘 떠올리죠.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도 얼굴은 기억이 잘 납니다.
얼굴에는 말보다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표정, 감정, 내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뉘앙스, 나의 오늘 기분,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는 관계까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쳐다볼 때 그 사람하고 가깝느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느냐, 아니면 어색하냐, 아니면 좀 미움이 있느냐, 이것이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누군가 나를 반갑게 바라보면서 눈인사만 저 멀리서 인사는 막 반갑게 못하고 상황에 따라 나를 보면서 반갑게 눈인사만 해줬을 뿐인데 낯선 곳에서 참 안심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아이가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안심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이 있듯이 힘을 얻을 수 있듯이 얼굴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얼굴이 반가운 것은 아니죠. 잘못한 것이 있을 땐 얼굴이 굉장히 달갑지 않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마음의 거리낌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미안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부담이죠. 거리끼는 일이에요. 피하고 싶어요.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얼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고 위로가 되지만은 죄책감 안에서는 이 얼굴이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사람의 얼굴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리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참으로 복으로 느껴지겠지만은 그 얼굴을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은 본래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고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워서 숨어버린 것이에요.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수풀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반갑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주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가 지음받은 삶의 모든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듭니다.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도 나의 실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좀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 원하면서 구하지만은 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좀 껄끄러워요. 피하고 싶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을 봤을 때도 그는 무너졌습니다. 바짝 엎드려졌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거룩하신 전을 봤기 때문에 그가 두려웠던 것이죠. 자기의 부정함이 막 드러나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은 엄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모든 것을 밝힙니다. 드러내버려요.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얼굴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치부까지, 우리가 꽁꽁 숨겨놨던 그런 치부까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본래 복이 아닙니다. 두려운 얼굴이에요.
심판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은 그런 지점에서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비추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겁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 얼굴을 보면 다 진멸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드시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얼굴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원리에 따라서 맞지 않는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복이 되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이 성경의 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성경의 문맥을 봐야 돼요. 민수기 6장 바로 앞에 이 민수기 5장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의 문제를 다룹니다. 정결. 부정한 것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죄를 자복하고 공동체 안의 죄와 부정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영은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5장에서. 그 다음 민수기 6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문맥 가운데는 나시린의 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자기 자신을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구별되어서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시린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되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민수기 6장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축도로 사용하는 본문이죠. 이 순서가 중요해요. 정결, 구별, 그 다음에 복. 하나님의 얼굴이 복되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이스라엘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변화시킵니다. 바꾸어요. 정결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로 바로 서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백성 위에 하나님이 직접 그의 이름을 두시고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비추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본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이름 아래 애굽의 질서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건지시고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한가운데 성막을 두셨어요. 그들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으로.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자기 정체성도 없이 이리저리 가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떠돌아야 되는 그런 부족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 백성이요, 소속이 주어진 백성이고 정체성이 주어졌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하심, 임재,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내 이름으로 축복한다라는 말로 번역된 우리의 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내 이름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위에 내 이름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소속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놓인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뜻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 혹은 완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하나 다 순종할 만큼 이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미리 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구별하시고 자기 이름을 두셨어요. 그리고 이 축복이 주어진 시기가 또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받은 때는 가나안 땅에서 받은 것이 아니죠. 이제 광야를 이제 막 출발하는 그 시점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집도 없습니다. 땅도 없어요. 안정된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출발입니다. 앞으로 그들은 많이 배고플 거고 많이 목마를 것입니다. 많이 불안할 것이고 많이 원망할 거예요.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그리워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 모진 광야 생활을 다 통과한 뒤에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줄 때가 되었다.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춰줄게.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내 얼굴을 들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광야를 걷기도 전인데 아직 수많은 실패와 불평과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출발선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을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얼굴을 비추시면 광야를 걷는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직 길이 멀어도 아직은 불안정해도 내 안에 연약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신다면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축복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신 축복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복과 지키심이 함께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게 지키심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을 생각하면 대체로 무엇인가 받는 것, 더해지는 것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인정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지키심을 연결시키시고 계세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광야 생활에서는 그들이 뭘 얻을 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얻을 게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길 위에서 지켜져야 되고 위험 속에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도 지켜져야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부터도 지켜져야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 그 마음으로부터도 지켜져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뒤늦게 깨닫는 은혜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예요. 어떤 길은 열리지 않은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은혜였을 수 있어요. 어떤 관계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지켜졌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나 성공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남아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린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막히기 때문에 답답하죠. 속상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도, 막으신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광야를 이제 걷겠지만 하나님 너희를 지키실 거야. 너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 너희를 붙드실 거야. 너희는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겠지만은 하나님 너희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얼굴은 관계를 담고 있어요. 누군가의 얼굴이 나를 향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비추신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 이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방향을 주죠. 우리는 지난 주제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이제 비추시고 길을 안내한다, 이제 이런 말을 나눴는데요. 이 빛이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걸어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신다.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길이 멀어요. 광야는 불안 요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여전히 원망과 두려움과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를 이 광야로 불러내셨나, 이럴 거면 나를 왜 구원하셨나, 이런 불평과 불만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때가 이들의 이 시기입니다. 그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백성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백성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얼굴을 비추사 다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결코 그 어두움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그 불안, 위험, 이런 어둠의 영역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너희를 내 은혜의 빛으로 비추고 내 은혜의 날개 아래 내가 너희를 두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길을 다 알고 있어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해 얼굴을 비추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환경의 안정됨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만나도 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필요했고 불평과 원망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광야의 긴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광야는 여전히 어둡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길 위에 비추어져서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비추어져서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가나안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만드셔야지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직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어도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사실 얼마나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길 위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 은혜의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도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내 앞에 길이 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비추고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주저할 수는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는 않는 것이죠.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주시는 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신다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드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얼굴을 들어주신다는 것은 그 고개를 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호의,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사랑, 신실함 이런 것들을 결코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계속해서 그들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광야 여정에서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서 거주하는 삶의 모습에서도 얼마나 많은 범죄와 배신, 불신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 얼굴을 거두실, 그들 앞에서 고개를 돌리실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실 때가 있었고 징계하실 때가 있었지만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저버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고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들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다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얼굴을 들어주실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길이 편해 보이고 아무리 우리의 길이 탄탄대로인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사람은 결국 불안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보시면 아직 광야가 끝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어도 숨통이 트이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들어주시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찬송을 하면서도 불안함은 떠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고 계시고 들어주고 계셔서 안심이 되는 것이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샬롬은 제자리를 찾는 것이에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다시 놓이는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내 인생길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서 공동체가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정돈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문제가 사라져야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계신다라는 확신에서 주어지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어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면 우리에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하죠.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인정받는 이름, 실패하지 않는 이름, 부끄럽지 않은 이름,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름을 갖고 싶어 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 탑을 쌓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우리의 많은 불안함은 우리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내 이름이 무시당하지 않을까? 저도 한때 그 유명한 모세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지금 멸하시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 구원할 자신이 없어서 그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서 다 죽인다,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그 심판을 거두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이제 거두어지죠. 저는 이제 그 기도를 이제 모토 삼아서 하나님께 한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계속 이렇게 어려우면은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친구들,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가족 좀 이렇게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케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좀 이 가오가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막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뤄지더라고요. 그런 기도는 사실 내 이름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예요.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죠. 체면이 구겨지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얼마나 높여졌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보다 위에 있느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았느냐,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부터 살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사실 내면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이 애씁니다. 때로는 신앙생활도 내 이름을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아래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에서 요즘에 제가 청년들하고 전도서를 나누고 있는데,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전도자가 헛되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헛되다에 장치가 있습니다. 무엇이 헛되냐면 해 아래에서가 헛된 거예요.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되고, 하나님 빠져버린 쾌락이 헛되고, 하나님이 다 빠져버린 수고가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아래에서는 헛되지 않은데,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해 아래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수고해도 헛된 것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축복의 주어입니다. 주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가 내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얼굴을 비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얼굴을 드시는 분도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축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야곱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 축복권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어떤 능력으로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백성의 어떤 지성이나 열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얼굴이 나를 향하고 그 얼굴이 내게 비추는 것, 그 얼굴이 나로 향해서 들리는 것,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평강이고 종합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단 하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복이에요. 우리가 계속 붙들고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었고 그들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들의 중보는 그림자였어요. 그들의 축복은 더 완전한 제사장, 더 완전한 중보자, 더 완전한 은혜를, 더 확실한 복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장치를 히브리서가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과거에는 제사나 선지자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셨다면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만지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울고 있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던 이들에게 가까이 가신 분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사람들이 피하던 자리로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죄인을 향해 다가오는 은혜의 얼굴로 드러난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십자가였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것이 복이었다면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얼굴 가리심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아들이 죄인을 대신해서 버림받는 자리에 서신 것이죠. 우리가 서야 할 외면당함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견뎌야 할 철저한 단절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이죠.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적이 없으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우셨을까요? 근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얼굴 비추심 아래,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아래에 서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가려지심을 당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야 되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가 친히 버리심을 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더 이상 심판의 얼굴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얼굴로, 은혜의 얼굴로, 평강을 주시는 얼굴로 향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수기 6장의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이 주어지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 가리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비추심 아래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엇을 쥐어주시는 것만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손에 뭘 좀 쥐어주셨으면 좋겠다. 내 삶에 이런 고리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내 형편을 빨리 바꾸어 주시고 내가 불편해하는 상황을 제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만을 혹시 복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내 인생이 남들에게 괜찮아 보이는 것, 누구나 박수 칠 만한 것을 복으로 여기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셨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얼굴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얼굴이에요.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은 거룩한 얼굴이고 동시에 은혜의 얼굴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해요. 참된 복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망설였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피해야 돼요. 내 이름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을 등한시 여겼던 분들, 혹시 그 이름을 위해 사는 것에 기쁨을 못 느끼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은 하나님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심판의 두려움으로 사는 길이 아니라 은혜의 얼굴 아래에 서는 길입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말미암아 잘 되는 삶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내 이름을 세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사는 자리로, 하나님의 손만 구하던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마음이 흡족하고 은혜가 있고 평강으로 채워지는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자기 이름을 두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열린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의 자리로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축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어졌습니다.